열왕기하 18장 1절로 12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오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블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여름철에 휴가차 아니면 여행차 시골을 가보면 밤중이 되면 어떻습니까? 불빛이 없으니까요. 달빛도 없다면 밖에 나가면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그런데 그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이렇게 개똥벌레 반딧불이 빛이 나요. 그럼 눈에 띄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서 사방이 캄캄하고 어두운데 작은 불빛 하나가 있으면 금방 이렇게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어두울수록 그 빛이 더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남북 왕국의 그 열 왕들이 다 어두워요. 영적으로 많이 참 어둡습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 닭들 속에 우뚝 서 있는 한 마리의 학처럼 군계일학이라고 그러지요. 빛을 발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언급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하고 비교를 해요. 선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이렇게 드는 이런 열왕들은 성경이 꼭 다윗하고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평가를 듣는 왕들이 몇 명 안 됩니다. 지난번 보았던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몇 사람에 불과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의 평가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흔히 이 정직을 솔직하다, 숨기지 않는다, 거짓말 안 한다 이렇게 도덕적인 정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다 할 때 그 뜻은 그런 도덕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옳은 일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정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히스기야라는 왕은 옳은 길로 행했다, 옳은 일을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옳은 일이 뭔가, 여기 4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산당, 여기저기 세워져 있던 산당을 다 없애버렸대요. 주상, 쇠조각으로 뭐 이것저것 우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걸 다 깨뜨려 버렸대요. 여러 가지 목상, 아세라 목상을 비롯해서 이런 것들을 다 나무 조각을 찍어서 패버렸대요. 다 깨뜨려 버렸대요.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옳은 일을 행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늘 아주 흥미로운 언급 하나가 더 이어서 나와요. 뭔가 하면 히스기야가 어떤 일까지 했는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있지 않습니까? 놋뱀, 이 놋뱀을 부셔버렸대요. 여러분 그 민수기 21장을 보면 아주 특별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는 길이 험하고 광야길이 어렵잖아요. 그리고 먹을 것이 별로 없으니까 또 불평을 시작한 거예요. 길이 어렵고, 그리고 먹는 게 많이 맛없는 만나밖에 없고, 물도 목이 마르건만 제대로 마시지를 못하고, 그래서 또 불평을 한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참기가 어려우셔서 화를 내셔서 불뱀을 백성들 가운데 보냈대요. 그 불뱀이 백성들을 많이 물어서 많은 백성들이 죽었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장대를 높이 세우고 그 꼭대기에 불뱀 형상을 만들어서 매달아 달라.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게 꼭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시시각각으로 많은 백성들이 바로 내 옆에서 내 가족도 불뱀에 물려서 죽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쳐다보기가 참 끔찍스럽겠지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쳐다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거기 보면 실제로 불뱀을 쳐다본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다.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인용을 하시면서 광야에서 모세가 장대를 높이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그 놋뱀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사건이죠. 앞으로 올 십자가 사건의 구약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예고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놋뱀이라는 것은 일종의 국보급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참 귀중한 보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 가운데서 건져낸 상징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그걸 히스기야가 아주 과감하게 다 부셔버렸대요. 그리고 내 이름까지 붙여놨대요. 느후사단이다. 느후사단이다 하는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놋쇠 조각이다, 놋쇠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는 경멸조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그렇게 붙였대요. 근데 왜 히스기야가 사람들이 귀하게 생각하는 이 불뱀 놋 조각을 부셔버렸는가 하면 그 4절의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때까지 이 놋뱀 구리 조각에 대놓고 분향을 했대요. 이 놋뱀 놋쇠 조각을 마치 신처럼 섬겼대요. 그러니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상징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 자체는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 하나님에 대한 상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상징일 뿐이지 하나님 자체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형상화한 어떤 물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 이거하고는 구별해야 된다. 잘못하면 그 물건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놋뱀, 구리뱀처럼 말이죠. 자,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를 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형상, 물건인 구리뱀, 놋조각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가 120살에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쳐다만 봐요. 근데 본인은 들어가지를 못해요, 결국은.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않고 눈도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시잖아요. 이제 사명이 끝난 거예요. 새 시대가 열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세의 시신을 이 땅에 놔두질 않습니다. 모세의 시체가 없어요. 가지고 가세요. 만일에 모세의 시신이 이 땅에 남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의 시신을 이 놋뱀처럼 거기다 대고 숭배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별짓을 다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가 이 놋뱀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음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 사건이죠. 일종의 구원 사건을 구약적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경험했던 게 약 BC 1400여 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옛날이죠. BC 1400여 년 경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남쪽 왕국 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이에요. 히스기야가 통치했던 그때가 BC 약 700여 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놋뱀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렇게 우상처럼 섬김을 받고 있었는가. 거기에다가 백성들이 향을 피우고 절을 하고 이랬던 거 약 700여 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200년도 아니에요. 아주 성스러운 물건 아니겠습니까? 언약궤처럼 말이죠. 만나 항아리처럼 말이죠. 성스러운 물건이면 그 물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기에 권위가 붙잖아요. 그게 수백 년, 700여 년 전통을 안고 있잖아요. 이미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보물 중에 보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에 분향하고 여기에 절하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당연시되고 있던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가 이것을 완전히 때려 부셔버렸을 그때의 백성들의 반발이 얼마나 심했을까. 그걸 무릅쓰고 히스기야가 과감하게 모세의 그 놋뱀을 완전히 다 부수고 경멸조로 느후사단이라 이건 놋쇠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분명하게 우상과 하나님을 갈라놓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행위를 하나님은 옳은 행위를 했다. 정직하게 행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은 높이 평가를 하세요. 자, 그러니까 이거 보면 히스기야 왕은 다른 여러 왕들과 달리 이걸 분명히 알았어요. 1번, 이 놋쇠 조각, 이 불뱀 아주 큰 역할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이건 우상이지요. 마치 많은 그 나무 조각이라든가 커다란 돌 조각 앞에 놓고 거기 절하고 거기 향을 피우고 거기 무슨 신비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신처럼 섬기는 경우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두 번째는 이 놋쇠 조각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이나 되는 것처럼 여기에 계속 절하고 분향하고 이럴 텐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믿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이 노쇠 조각이 계속 방해할 것이다, 왜곡할 것이다,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에 약하지 않습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섬기도록 그대로 놔두면 결국은 노쇠 조각을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다 부셔버렸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전도사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 보수 장로교에서는 십자가를 매달질 않았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십자가 형상마저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 그냥 십자가라는 게 어찌 보면 그냥 물건에 불과한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잘못하면 오해할 수도 있다. 십자가 목걸이를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조차도 조금 터부시하고 꺼려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건 물건에 불과합니다. 나무 조각이에요. 그냥 작은 십자가 모양을 하고 있는 쇠 조각에 불과한 거지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무슨 신비한 힘이나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이나 되기나 한 것처럼, 여기에 무슨 신령한 뭔가 있는 것처럼 이게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에 이 성경책을 가까이 이렇게 끼고 있든지 아니면 옆에 두면 그 두려움이 또 사라진다고 해요. 그 이해는가요? 심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니까 옆에 두면 좀 이렇게 든든한 맛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성경책 자체가 무슨 하나님이나 되는 것처럼, 성경책 자체가 무슨 신령하고 신비한 힘이나 원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아주 중요한 계명들 10가지 중에서도 두 번째가 뭡니까? 너희는 땅 위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하늘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형상을 만들지도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의 연약함을 알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은 똑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제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더 분명하잖아요. 그게 더 안심이 되잖아요. 그걸 만지거나 내 옆에 두고 있으면 조금 더 이게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뭘 믿지는 않으면서도 거대한 불상 앞에 서면 뭔가 모르게 위압감을 느껴요. 뭔가 모르게 거기에 압도당해요. 무슨 힘이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거대한 사람 동상,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앞에 서면은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런 착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대놓고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근데 가짜 하나님이에요. 유사품 불과해요. 짝퉁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거 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하면서 같이 언급을 하시는 말씀이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질투하는 여호와래요. 짝퉁 하나님 붙들고 그걸 우리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대놓고 절하고 섬기고 이걸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 우상과 나를 동일시하는, 진짜 하나님과 짝퉁 하나님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도저히 그대로 참아 볼 수가 없대요.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증도, 저기 신안군 증도에 가면 증도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유명한 문준경 전도사님 세운 교회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 증도리 교회 바로 뒤가 야산이에요. 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낮에 이렇게 기도하러 이렇게 꼭대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는 미신이 성행하던 때니까 말이죠. 여기저기에다가 신당, 사당 세워놓고 거기 이제 절하고 섬기고 이러는 거지요. 그걸 봐놨다가 저녁에 밤중에 또 올라가서 한참 기도를 하고 기도 끝나고 성령 충만해서 내려올 때 낮에 봐뒀던 그 자리 가서 그 신당들, 그 우상들 다 부셔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란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한 하나님 신앙을 결국은 희석시키고 왜곡시키는 거란 걸 안 거죠. 그러니까 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나 엉뚱한 신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것. 아까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신령한 물건 취급을 받고 기독교 안에서 국보급 보물 취급을 받아 마땅한, 그런데 어떤 형상들,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형상들, 이런 것까지도 다 부셔버립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바로 이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상은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만든 하나님인 경우가 많아요. 말하자면 자기식의 하나님이에요. 매우 인간적인 하나님이에요.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하나님이에요. 이렇든 저렇든 무조건 내 편인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지요. 가짜 하나님이지요. 모조품 하나님이지요. 짝퉁 하나님.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등산 벨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등산 벨트 큰 배낭이 아니고 이제 벨트를 이렇게 차면 거기에 그 물병 하나 꼽고 그리고 사탕 몇 개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전부예요. 근데 이제 그게 간단하게 대모산 같은 데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이제 핸드폰을 거기다 이제 안 들어가더라고요. 핸드폰 이제 크기가 좀 이게 커져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밀어 넣다 보니까 그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 등산 벨트가. 그래서 제가 무심코 이게 어디 산인가 이렇게 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또 중국산이에요.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모든 중국산이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이제 제가 무심결에 드는 생각이 중국산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역시 도움이 안 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자, 여러분, 물건은 이렇게 찢어지거나 잘 못 쓰게 되면 버리면 돼요. 새 것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만일에 우리의 신앙이 모조품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짝퉁이라면, 우리의 신앙이 사용을 해봐도 이렇게 찢어지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 이제 성경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는가? 그때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 왕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요. 그리고 이게 아주 큰 상을 받았대요. 여기 보면 7절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스기야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히스기야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이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인데요. 똑같아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이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해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을 들어갔지만 감옥에 가도 어때요? 요셉이 복을 받아요. 그 자리가 복을 받아요. 요셉이 형통을 했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이지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걷고 있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큰 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몇 개월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가장 지금 심각하고 위중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워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어려울 겁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죠. 또 몸과 마음도 어려워요.
영혼도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어려울 때, 위기의 때, 절체절명의 때에 히스기야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순수하게 의지할 때에 큰 상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 큰 상이 뭡니까? 고통 중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게 큰 상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하는 것, 이게 큰 상이에요. 지금 이 시대의 이 시점에 하나님의 형통이 뭘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형통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가 이런 가운데도 깊은 위로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남모르는 기쁨으로 가득 차고요, 모두가 다 우울하고 컵받들이고 모두가 다 어깨를 움츠리고 있는 이때에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큰 상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쳐나는 것. 저 사람은 왜 그러냐? 모두가 다 이렇게 국가 전체가 다 어두움 일색인데 뭐가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을까, 기쁠까, 왜 저 사람은 소망이 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망의 이유가 뭔가를 물어보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 소망의 분명한 이유를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히스기야 그 사건 뒤에 9절로부터 12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북이스라엘 왕국의 호세아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히스기야 왕과는 아주 대조적인 스토리인데요, 이걸 일부러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순수하게 믿었던 히스기야는 이랬고 복을 받았고 형통했고, 그렇지 않았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했어요.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와가지고 사마리아를 침략해서 3년 동안을 포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 왕이 마지막 왕이에요. 북이스라엘 왕국에 BC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끝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히스기야 왕과 호세아 왕을 대조를 해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성경의 설명은 역시 분명해요. 군사력의 문제가 아니었다, 외교력의 문제도 아니었다. 12절에 분명히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불순종이 문제였대요. 호세아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의 불순종, 이게 바로 멸망의 이유였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보면 성경의 그 언급은 히스기야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그랬는데요, 제가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이 사람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걸 어떻게 하는가?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6절을 여기 주목을 해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성경을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여호와를 떠나지를 않았대요. 이 표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했다는 이 표현이 원문의 그 의미는 여호와 하나님께 히스기야 매달렸다, 달라붙었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가 엄마에게 꽉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자라가지고 어린이집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보내잖아요. 그 어린이집 보내는 첫날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지요. 아이가 엄마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울고 불고 악을 쓰고 떼를 쓰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거 생각하면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연합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꽉 매달려서 절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붙들고 매달리고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정말로 힘들 때 많은 경우가 나도 나 자신을 못 돕지만 어떤 사람이 도울 수 있는 경우가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신다, 이 상황을 컨트롤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요즘 코로나19 때 아무래도 기도 제목들이 더 많아지지요. 그러니까 더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도 중보기도실 오픈을 못하니까 이제 조만간에 홈페이지에 중보기도 코너를 만들어서 더욱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히스기야가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6절 보면 뒤에 이렇게 나왔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제대로 지켰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제대로 지켰대요. 이 사람이 말만 한 게 아니래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지켰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느후사단, 이 노세 조각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걸 아는 데서 그친 게 아니라 그걸 부셔버렸잖아요. 여러분, 아는 것은 뭐 꼭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동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깨달았으면 행동으로 옮겨야지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행동 또 실천의 면에서 부족한가 하는 걸 참 날마다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기 내로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어떤 것은 후회가 되고, 날마다 또 어떤 부분 나의 말, 나의 행동은 회개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아직 모두가 다 미완성입니다. 다 공사 중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또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깨닫게 하시면 히스기야의 이 자세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뭐 엎질러진 물이야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거기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바꾸기로, 나를 바꾸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면 그 깨달은 거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자. 행동으로 옮기자. 계명을 지키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비결, 그래서 형통할 수 있는 비결. 첫째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붙어서 매달리고 결코 떨어지지 말자. 하나님으로부터 매달려 있자.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거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자.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또 진치고 우리를 둘러서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아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고 거기에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